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흔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의 그 교회들 그리고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갑니까? 찬송 있고 뭐 교독 있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그래요. 그것이 마치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죠? 이제 예배의 의식이고 예배의 순서인데 그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음식하는데 꼭 고춧가루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소금은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빼도 되고 어떤 것은 넣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순서에 넣으라고 했으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겠죠. 근데 넣으라고 여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의 샘플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가 애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야, 기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길을 아름답게 하고 또 말을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골방, 기도방을 사람들이 또 만듭니다. 근데 기도는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해도 되고요, 차 안에서도 해도 되고요, 산에 가서 해도 되고, 바다에 가서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 기도빨이 있으려면 교회당에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교회당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누워서 기도해. 아유,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건 일어나지도 모르는데 기도 못합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형편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데 굳이 누워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누워서도 기도해도 된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마음속 깊이 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가 조용히 혼자 속삭여도 주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난리가 나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끄럽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 들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실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갖다가 마치 그냥 이렇게 크게 해야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해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렇게 예배 의식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니까 천주교, 구교에서 온 건데, 예배 시작합시다. 땡땡땡. 예배 끝났습니다. 땡땡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구습들입니다. 구습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들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도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글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가 아무나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선생님, 예, 아저씨, 아주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제 친구 아버님에게도 우리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살았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 마귀의 영이 들어와 본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왔다. 마귀의 말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아버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귀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는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죠. 자녀가 개 망나니 같이 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말하자면 속이고 남을 해꾸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자식 네 집 자식이요. 지 애비애미가 누구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식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어때요? 먹칠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에이그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 하나님 믿는다고 다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보다 더 못해. 욕심은 더 챙기고 형제들 돌아볼 줄도 모르고 맨날 뭐 교회 가서 뭐 한다고 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니나 잘 믿어. 그죠? 전도해봤자죠.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 육신을 주님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자의 성품,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것들 전부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바뀌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너희가 뭘 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5절. 15절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쩐다고 했어요?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고요? 야, 보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여수 우리들 교회 다니는 누구같이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슨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면서 입도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입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말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입이 거칠어. 여전히 입이 걸어.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말은 안 해도 너나 잘해 그러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구원 받게 되면. 그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 행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주시옵시고 거지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맨 뭐 하나님 무슨 뭐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도 될 것만 주시는 거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할 때는 먼저 아버지, 어머니 먼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하면 구하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어이구 우리 자식 뭐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메 이쁜 거 그죠?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이쁘지? 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안 이쁘겠어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모독을 받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주라. 내 이름이 영화롭게 좀 해주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라. 영광을 좀 받게 해주라.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애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우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 이런 거 못 외우겠어요? 다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구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구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흩은 것은 그들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었지만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런 학대를 받고 그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을 받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하는데도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됐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을 봐보세요. 여기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찾으신 분들이 얘기하세요. (3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뭐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쨌어요? 아꼈노라.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던 이름이 이제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째 더러워졌던 이름이 이제 다시 이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야, 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진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 말을 신청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본문의 10절 보십시오. 본문의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에우라건디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봐보세요. 전체를 다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6장 33절을 보세요. 6장 3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거는 납세 의무고, 국방의 의무고, 국민의 의무고, 3대 요소가 있어요. 예. 그 3대 요소는요, 주권입니다. 주권. 다른 말로, 이 나라가 있으면요, 나라를 다스린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요, 손님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구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통치 아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안에 있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또 이 얘기 너무 안 되니까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5절. 신약성경 311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디 앉혀놨다요? 하늘에 앉혀놨다.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은요. 예. 여기서 천국이 아닌데 주님의 나라에 천국 가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돼요. 예. 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9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도 마음에 억지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와요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땅이 뭐냐? 우리는 그냥 땅 하면 이 세상 전체를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같이 계시잖아요. 뭘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기도해 줘야죠.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거 하나에 부탁한 거예요. 가서 복음 좀 전해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무슨 병? 네? 상사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제발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누나 형님들이요. 어렸을 때 뭘 하나 딱 해가지고요. 그걸 딱 말아서 하나 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누구에게 좀 전해주라고. 보니까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못 전해주니까 우리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편지를 갖고 가다가요. 짓궂은 애들은요. 그 편지를 어때요? 딱 펴서 읽어봐요. 읽어보면 연애 편지거든요. 딱 꼬골려갖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랑의 절렬한 그 사랑의 편지가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전달돼야 돼요? 안 전달돼야 돼요? 전달돼야 돼요. 근데 그걸 딱 꾸겨갖고 딱 버려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그걸 알면 돼요. 그걸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욕심만 추구하다가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11절.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밥 주란 얘기인가요? 하나님, 오늘 또 점심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저녁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 몇 달 먹을 거 다 준비해 놨을걸요? 아니, 몇 년 먹을 거 준비 다 해놨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뭘 먹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장을 전부를 통틀어서 이해를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 봐보십시오. 6장 31절. 어찌 본문 보고 있는데 책을 넘깁니까? 아, 성경이 달라서 그러구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쩐다고요?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입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냥 돌부처 앞에 가지고 막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더해준다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기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 보면요, 뭔 말씀이 있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이 세상 것 한 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잖아요. 명백해. 자, 여러분 조상들이 죽을 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에 뭘 쥔 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어쩐다 했어요?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무슨 양식을 줬을까요?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수가라는 지방을 지나가다가요,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물을 길르러 온 여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상종치 않다는 걸 그 여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목말라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는데 진짜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은 썩을 양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 물을 들어왔던 그 동이도 다 양동이도 버리고요. 마을로 가서 내가 구주를 봤다. 너희도 와서 봐라. 그런 거 봐라.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밥이 아니라고요. 따라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말로 하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합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요.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올리죠. 밥 올리든가요? 무슨 맛있는 반찬을 주든가요? 말씀 주잖아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요? 이거는요,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쉬워요.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실 거예요. 내가,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뒤집었어요. 뒤집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을 뒤집었다고요, 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뭐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된다고. 거기 14절을 봐보세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어쩌면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어쩐다 했어요.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갖다가 100달란트 죄를 어떤 사람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100데나리온의 죄 지은 죄를 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안 갚는다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안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내가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에겐 사랑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도둑놈같이 보이던가요? 천사같이 보이던가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상이요. 근데 조금 이제 살다 보면은 어때요? 그 천사 같은 얼굴이 뭐같이 보이죠? 이상하게 보일 때가 가끔 있죠? 이제 그것도 성장이 되면요 진짜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나한테 조금만 해꾸지하고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하면요 그냥 당장 내 안에 사자 같은 것이 나오고요, 감추었던 발톱이 다 나옵니다. 뭔 발톱? 이렇게 다 감추고 있었던 나와요.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 그거는 어두움이 들어왔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이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누가 잘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바꿔버리면 이해가 되는데 바꾸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누가 지금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꾸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어쩌라고요?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11장이 아니라 13장이네요. 13장 34절. 신약성경 171장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쩌라 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어쩌라고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뭐인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해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뺨 하나 치면 나도 뺨 하나 치고 그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 거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또 좀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용납해주고 과실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과실을.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변질시켜. 거기다 플러스 뭘 해? 그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쳐.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짖어주고 알려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이 어려서 부지 중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몰라서 어떤 실수를 해. 그건 꾸짖을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돼요. 막 그것이 무슨 중한 죄를 진 것처럼 해버리면 그 사람 상심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니까요, 기도도 안 돼. 그리고 주님과 사귐이 멀어져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장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 요한일서 1장을 썼는데 왜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냐? 내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저 실수했으니까 당연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달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좋아요. 좋아. 근데 조금 아까 그랬죠. 어떤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괴롭게 한다든지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가장 큰
시험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별로 힘 안 듭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 형제라고 하는 자가, 우리 자매라고 하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빠지고 저것이 나를 싫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그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이미.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들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따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어쩐 때는요, 재산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어쩐 때는 나에게 큰 병마가 찾아와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 안 할 수도 있고요. 막 그런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 어떤 시험이 있냐면요, 너무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눈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버려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멸망의 길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려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건 시험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가요,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녀요. 시은이한테도 가보고 현순이한테도 가보고 저기 뒤에 누구 형제 자매한테도 가보고 두루 다녀요. 사단이 와서 내가 두루 행하여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두루 다닙니다. 시험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봐갖고요, 옳거니 요거 봐라요. 섭섭한 마음이 좀 들어왔네. 쏙 들어갑니다. 갖고 어쩌려고 그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말은 뭐냐? 마귀가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마귀가 너를 삼키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을 알고 이것을 너희는 구해야 돼. 너희 먹을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이거요. 샘플로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뭘 구해야 될 건지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여러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모든 악에서 참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